다음 세대들은.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우리가 잘 배워야지만 은혜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말씀 2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가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네요. 참아야 되는데. 너무 고마워. 예.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맥주절을 드리는데, 다음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데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도, 어떻든 성찬을 참여하면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아야지만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늘 성찬 자체도 배워야 은혜 받는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성찬식은 왜 중요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거의요. 근데 예식 중에 요 성찬을, 오늘 하는 성찬은 기념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복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로 하지만 사실은 성찬 자체에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실제로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먹고 마시고 느끼게 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성찬식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거의 성찬을 했고, 사실 저도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밖에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 예배를, 성찬식 예배를 따로 드렸었어요. 일부 예배를, 교회가 작았을 때도. 근데 이제 제 입장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그걸로 간뒀는데, 어떻든 간에 기회에 닿으면 일부에만 참여하면, 우리는 성찬 예배를 참여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일부가 성찬식이 꼭 있다, 이러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찬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4번에 모여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그냥 모이는 게 성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순모임에서 카페를 가가지고 예를 들면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이거조차도 성찬의 의미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성찬을 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할 때, 지금은 우리 교회가 다 준비를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제 드실 그 예수님의 떡은 마짜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성찬을 할 때 쓰는 거를 저희가 가지고 온 거예요, 따로 사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교회가 그걸 준비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본인들이 준비해서 왔어요. 오늘 성찬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떡하고 빵이라든지 이걸 사가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왔었어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자들은 큰 떡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신령한 떡이 되고 빵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혼자 먹어, 배불러 터지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먹으니까 바울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인 사람은 많은 빵을 가지고 오고 많은 잔을 가지고 오는데, 근데 노동자급들은 늦게 오게 되고 일을 하다가, 그리고 참여해가지고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쫄쫄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같이 이것을 부자들이 잘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찬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거예요, 지금 좀 이따가. 그러면 이 성찬이 도대체 뭔지, 내가 이렇게 참여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한 지체들도 배워서 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늘 생각을 하고 성찬에 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시작. 성찬에 참여할 때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시에 다 먹습니다. 혼자서 성찬한다고 하지 않아요. 혼자서는 항상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찬 전체의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할 때 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죽음 준비 교실을 참 오랜만에 학생으로 배우고 왔어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우리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다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잘못만 오해해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뭘 가르쳐 마지막에 이렇게 베풀어야 될까라고 할 때 죽음 준비 교실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나이가 먹어서도 아니고 젊어서나 또는 연세 드셔서가 아니고 누구나 다 죽음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거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예상보다 우리가 잘 몰라요. 경험도 안 해봤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상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동양과 서양에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면 서양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관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을 열어서 그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화장을 되게 예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장의사 실력이 거기에 있어요.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화장을 해요. 이거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정말 예상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을 해가지고 가장 예쁘게 꾸며놔요. 그리고 옷도 자기가 평상시에 그 고인이 좋아했던 옷 그걸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 와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이 뺨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관이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가신 거잖아요. 완전히 굿바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계신 거로 생각하니까 계속 살아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완전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산 자는 산 자에게 이게 어쩌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어떻든 그런 상황이고 동양 사상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 잘 아는 유일하게 옷 한 번 딱 입을 거 수의를 입혀요.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수의는 딱 한 번 입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몸을 밖에서 바깥에서 보지 못하도록 돌아가셨다는 걸 완전히 인지할 정도로 꽁꽁 맨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교인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언제 제일 힘들어하시냐면 이 입관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입관할 때 쫑쫑 매거든요. 이걸 다 묶어버려요. 최종적으로는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도 수의복을 입혀가지고 여기를 딱 묶어버려요. 얼굴도 못 봐요. 그래서 딱 단절을 시켜버려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완전히 끝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운함도 있지만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냥 우리랑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동양적인 사고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무슨 뭐 귀신 같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서양에서는 귀신 같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를.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떻든 이 죽음에 대한 보는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방에 우리 신앙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제가 8월 15일쯤 더운 날 저 혼자 이 죽음 준비 학교를 세미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소그룹으로 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목회자들끼리 죽음 준비 교실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모여서 그러면 이제 그거가 마치면 이제 마을별이나 또는 부서별로 죽음 준비 교실을 조금 소그룹으로 열어주는 게 되게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죽음 준비 교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재를 잘 살기 위한 죽음 준비 교실. 그렇게 현재를 잘 살기 위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현재 잘 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제가 오늘 다음 세대지만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삶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이걸 숨기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돌아가실 때에는 항상 목회자가 있었어요. 저도 임종을 굉장히 많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에 함께 있으면은 그 교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요 사이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임종이 점점 가까이 올 때는 대부분 목회자를 모시고 임종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대부분 주변에는 의사라든지 내지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요양보호사, 특히 요양보호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을 신앙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그 육체적인 도움을 가고 영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어떻게든 이게 도와줘야 하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바로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특별히 이런 이제 연세 드시고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양병원에 있게 되면 혼자 계실 때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교회가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마음이, 이제는 요양병원에 있는 분이라든지 교회 잘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게 될 때, 신방을 할 때에 이제는 성찬을 해야 되겠다. 성찬을 해서 여전히 교인들이 기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안타까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찬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마지막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성찬을 하고 싶다. 그럼 가서 성찬을 함께 소상찬을 하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영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 성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공동체성에서 꽤 오래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인들이 발칸에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발칸에 갔어요. 아이들하고 더불어. 근데 1부 예배는 이 한국 예배고 한국인들, 2부가 불가리아 예배예요. 근데 1부의 한국어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 선교사, 평신호 선교사 아이들은 이제 2부에 온 불가리아 아이들과 같이 논답니다. 그 노는데 2부에 이제 불가리아 그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하게 되면 현지에 있는 불가리아 아이들한테는 성찬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은 이 성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애들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운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근데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선교지에 맡아서 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타교단 선교사들이었어요. 어떻든 제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먹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연락을 취했어요. 이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찬의 정신을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성찬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성찬을 주는 거 우리 통합 측 총회를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가치를 있게 봤냐면, 함께 아이들이 이 자리에 공동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맞다. 사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세례 받으시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이 말이 맞는 걸까? 세례를 억지로 받은 사람 이런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마세요. 이게 맞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찬의 보편성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제가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총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많이 왔어요. 총회도
아,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나 제가 이단으로 안 빠지고 이렇게 살게 됐는지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면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우리가 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여하면서 도대체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참여하지만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거를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쫙 참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지? 이런 예수님의 어떻게 내가 살과 피를 감히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누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개인 전책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 귀절을 가지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영성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동사로 해봤더니 4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3개로 좀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지사,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떼어 주셨다. 이거 이제 묶어서 함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가지사예요. 자, 하나님은 시작. 가지셨다. 이미 나를 포함해서 성찬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소속된 사람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고 이미 나는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분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여기에 참여의 출발이 있어요. 나를 택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99% 나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내가 1% 노력해서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요만큼의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이것이 무슨 교리를 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다음 세대들 때문에 내가 빨리 설교하는데 괜찮나? 얘네들이 지겨울까 봐 빨리 끝내려고. 속도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일으키기를 해요. 놀랍게 언제 택했냐?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언제 택했냐면 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택해서 이미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택했어? 아니,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잠깐 대강 택해서 보낸 게 아니라 아주 예리하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택했다. 오래전부터.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 것은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했다. 계속적으로. 이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택했는데 왜 옆집 순이 엄마는 안 택했어? 아니, 그래도 기분 나빠. 나는 택해놓고 왜 다른 사람은 안 택했어? 이런 분들 계셔요. 불공평하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거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공평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만약 하나님 공평하게 하시면 공평하게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인생에 대한 얘기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거예요. 하나님만이 조물주신 거잖아요. 자, 이게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고민을 했어요. 구약에서 누가 고민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민을 해요. 아니 왜 나만 선택하셨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죠? 어디로 데려갔냐면 토기장이 집으로 데려갔어요. 토기장에 가보니까 토기장이를 하는 토기장이 이 사람이 막 토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저쪽에는 되게 좋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쪽에는 그냥 오줌 눕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 왜 저러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게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 부분은 내 권한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지랖 넓게 거기까지 피조물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도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동일하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이 토기장이로서 마음대로 토기를 만드는 것이지 왜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이게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못하냐 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누구나 사실은 힘이 듭니다. 누구나 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 하기 어렵지만 사실 여러분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외로움이 해결될까? 사랑을 하고 그래도 뭔가 외로움이 계속 남아있어 우리 안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외로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만 있는 것이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로 부모로 해결이 안 돼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죄송하지만 끝까지 외로운 거예요. 저같이 아내가 없으면 지금 더 외로운 거고 이게 끝까지 외로운 거예요. 이거를 갖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떼어주시며예요. 떼어주시며. 자, 시작. 예수님은 나를 깨뜨리시고 나누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라고 하는데 요게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이 떡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나눠드리는 이 지금 떡이 마짜라고 하는 거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직접 하는 거. 근데 그 떡이 이렇게 인절미처럼 이렇게 뜯어주는 게 아니고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깨트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성찬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막 참여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깨트려서 주는 거예요. 성찬을 깨트려서 성찬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의미 있게 내가 그렇게 성찬의 삶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깨트리시면서 우리에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28절 시작. 이것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면서 이 우리가 깨트림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피를 허락하셨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성찬은 마지막에 나를 깨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성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먹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몸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119 감사 기적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새벽 기도 때에 특세 때 이의용 장로님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사, 받은 감사만 해봤는데 이제는 내가 베푸는 감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베푸는 감사. 그게 뭐냐면 내가 성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나누어줘서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 그들에게 뭔가 살리는 그런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은 바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119 감사 기저귀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가 베푸는 그런 감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찬의 삶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의 개인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찬양인데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